여러분, 혹시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끝내 전하지 못한 말, 풀지 못한 오해, 붙잡고 싶었지만 흩어져 버린 사랑. 사람은 누구나 못다한 인연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놓으려 하면 고통이요, 놓으면 자유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속 못다한 인연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가슴속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평안이 스며들 것입니다. 첫 번째 장, 제자가 마음을 털어놓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인연은 못다한 채 마음에 남습니까? 늦은 저녁 대중이 물러나고 법당에는 고요만이 가득했습니다.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밀어내듯 흔들리고 바람결에 은은한 향내가 머무는 순간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낮 동안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듯 웃고 있었으나 정작 그의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사연이 오래도록 고여 있었습니다. 제자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요즘 자꾸 과거로 향합니다. 다하지 못한 인연, 끝내 전하지 못한 말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어느 날은 그때 했어야 할 말을 떠올리며 가슴이 저미고 어느 날은 미처 풀지 못한 오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세월이 흐르면 잊힐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는 듯합니다. 왜 제 마음은 이렇게 미완의 인연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까? 제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 속에는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집착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오래된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작은 오해로 등을 돌리고는 끝내 화해하지 못한 채 친구가 먼 길을 떠난 일. 그는 늘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웃으며 밥 한 끼 하고 싶다. 하지만 그 기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은 제자의 가슴 속에서 돌처럼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의 괴로움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은 완성된 것보다 미완성에 오래 머무는 법이다. 닫히지 못한 문 앞에 서면 발걸음이 멈추듯 끝내 마무리하지 못한 인연은 마음의 그림자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벌이 아니다. 그대가 잘못해서 받은 형벌이 아니라 그대가 배워야 할 공부로 남겨진 것이다. 제자가 눈을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왜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끝난 일인데도 제 마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촛불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제자여, 불완전한 그림은 계속 눈길을 끈다. 완성된 그림은 그저 감탄하고 지나가지만 덜 완성된 그림은 자꾸 마음이 가서 마저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일으킨다. 인연도 그러하다. 다하지 못했기에 자꾸 마음이 머무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억지로 떼어내려 애쓰지 말라. 왜 그토록 집착하는지 스스로 묻는 순간 이미 절반은 놓은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못다한 인연을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이들이 많다. 어떤 이는 부모에게 더 다정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울고 어떤 이는 친구와 화해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괴로워한다. 그러나 제자여, 그 모든 미화는 그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씨앗이 된다.
아쉬움은 고통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제자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묵혀있던 사연을 세존 앞에 고백하자 그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두 번째, 장부처님의 가르침. 세존이시여, 모든 인연은 왜 완전하지 않습니까?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인연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합니까? 왜 항상 어딘가 모자라고, 왜 완전하지 못한 채 흩어지는 것입니까? 저로서는 다 이루고 싶었고, 끝까지 지키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빛나는 눈동자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이 세상에 영원히 내 것인 것은 없다. 있던 것은 사라지고 없던 것은 다시 오르며 남은 것은 교훈이 된다. 인연도 그러하다. 인연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은 물결이 일고 사라지는 것과 같아 그 누구도 붙잡을 수 없고 억지로 머물게 할 수도 없다. 부처님은 손에 작은 꽃잎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보아라, 이 꽃잎도 언젠가는 시들어 흩어진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흩어짐 속에서 봄을 기억하고 누군가는 그 흩어짐 속에서 슬픔만 붙든다. 꽃잎의 흩어짐은 잘못이 아니다. 다만 그대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뿐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동안 인연이 흩어지는 것을 누군가의 잘못이나 자기 부족 탓으로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인연이 완전하지 못한 것은 그대가 배워야 할 몫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인연은 끝까지 다 채우는 공부가 아니라 때로는 미완 속에서 더 큰 배움을 남기는 공부다. 다하지 못했기에 마음이 머물고 그 마음이 머문 자리에서 성찰이 시작된다. 부처님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과 갈등을 풀지 못한 채 아들을 먼 나라로 떠나보냈다. 그 사이 수년이 흐르고 다시 만났을 때 서로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아쉬움은 컸으나 그 공백의 시간 덕분에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었다. 미완성의 인연이 오히려 완전한 사랑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그 미완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아야겠군요.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억지로 완전하게 하려 하지 말라. 그것은 이미 흩어질 운명을 가진 꽃잎을 다시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다만 그대가 그 미완 속에서 어떤 마음을 배우는지가 중요하다. 그대의 아쉬움은 그대의 공부이고 그대의 상처는 그대의 선생이다. 그러니 완전하지 못한 인연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이 준 가르침을 감사히 받으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미완성의 인연도 의미가 있다. 끝내 채우지 못한 마음도 가르침이 된다. 세 번째, 장제자의 깨달음. 세존이시여, 이 아쉬움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인연이 완전하지 않은 것도 다하지 못한 것도 자연의 이치임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고 놓으려 해도 손끝이 떨립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아쉬움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이 마음은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못다한 인연은 버려야 할 짐이 아니라 회양해야 할 기회이다. 회양이란 내가 쌓은 작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몸은 이미 멀리 있으나 마음은 언제든 닿을 수 있다. 그대가 오늘 작은 선행을 한다면 그 공덕이 곧 그 인연에게 닿으리라. 부처님은 잠시 법당의 향 냄새를 음미하시듯 눈을 감으셨다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님께 다하지 못한 효심을 늘 가슴에 묻고 살아간다. 그러나 눈물로만 그리워하면 그 마음은 자신만 갉아먹을 뿐이다. 그럴 때는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하루에 잠시라도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이 공덕을 부모님께 돌립니다라 회양하면 된다. 몸은 멀리 떠나셨지만 그 마음은 반드시 닿는다. 제자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 제 마음이 닿을 수 있습니까?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도 말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마음은 바람과 같아 형체는 없으나 어디든 닿는다. 그대가 자비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울림은 반드시 전해진다. 마치 향을 피우면 바람을 따라 어디서든 그 향이 스며드는 것처럼 그대의 기도도 머무는 이 없이 퍼져나간다. 그 인연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 그 자비의 향기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불자가 있느니라. 그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늘 마음이 무거웠다.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못다한 효심을 눈물로만 삼켰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발심하여 작은 선행을 시작했다. 버려진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며 늘 마음속으로 이 공덕을 아버지께 회양합니다라고 염송하였다. 몇 해가 흐른 뒤 그는 말하길 아버지가 늘 곁에 계신 듯 제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였다. 그대여, 이것이 회양의 힘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도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이제 제 아쉬움을 눈물로만 품지 않고 기도로 돌리겠습니다. 작은 선행을 하며 그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환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옳다, 제자여. 못다한 인연은 끝난 인연이 아니라 회양을 통해 새롭게 이어질 인연이다. 비록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대의 자비가 그 사람을 감싸주리라. 그대의 아쉬움은 이제 자비로 바뀌어 그대를 살리고 그를 살릴 것이다. 제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 눈물은 조금 다른 빛깔이었습니다. 슬픔만이 아닌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결심이 함께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네 번째 장제자의 고백. 세존이시여, 사랑은 왜 이렇게 놓기 어렵습니까?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회양의 길을 알겠습니다. 아쉬운 인연을 기도와 자비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아직도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인연입니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그 감정은 시간이 흘러도 자꾸 되살아납니다. 이미 끝난 줄 알면서도 잊었다 다짐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사랑은 이렇게 쉽게 놓이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마음을 헤아리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자여, 사랑은 불꽃과 같다. 불꽃은 아름답고 따뜻하지만 오래 붙들면 손을 태우듯 괴로움이 된다. 인연 따라 타오르다가도 언젠가는 꺼지게 마련이다. 그 불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고통이 따르고 놓아보내면 자유가 따른다. 부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사람이 불을 피워 추위를 이기려 하였다. 그러나 불이 점점 작아지자 그는 두려운 마음에 불꽃을 손으로 움켜쥐려 했다. 그 순간 불은 그의 손을 태웠다. 불은 잡으려는 손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 그대의 사랑도 그러하다. 그때는 그대에게 따뜻함을 주었으나 이제는 불꽃처럼 사라질 때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여전히 그것을 움켜쥐려 하니 괴로움이 따라오는 것이다. 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것이 이미 끝난 인연임을 압니다. 그러나 마음은 자꾸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의 웃음소리, 함께 걸었던 길, 헤어질 때 다 하지 못한 말, 그런 기억들이 때로는 꿈속에서, 때로는 바람소리 속에서 다시 되살아납니다. 저는 왜 이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랑이 깊었기 때문이다. 사랑은 본디 강렬한 힘을 지녔다. 그러나 그대가 잊지 못하는 것은 사람 그 자체라기보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마음의 빛이다. 그대는 사랑의 대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따뜻함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 따뜻함을 바깥에서 찾지 말고 그대의 내면에서 길러야 한다. 부처님은 실제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중년의 불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젊은 시절 짧지만 강렬한 사랑을 경험했다. 그러나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끝내 이어지지 못했다. 그는 평생 그 인연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 다른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그리움과 아쉬움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법문을 듣게 되었고 그 인연은 이미 끝난 공부였다는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눈물 속에서 처음으로 그 사람을 놓아주었다.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용기가 생겼다.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다시 열렸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진정한 사랑은 붙잡음에 있지 않고 놓음에 있다. 그대가 사랑을 놓아줄 때 그 사람은 자유로워지고 그대 또한 자유로워진다. 그것은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마웠다는 마음으로 회양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랑은 상처가 아니라 그대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된다. 제자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그 사랑은 제 삶에 잠시 머물다 간 불꽃이었음을, 이제는 붙들지 않고 그 불꽃이 주었던 따뜻함만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을 제 안에서 길러 다른 이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제자여.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로 남아야 한다. 그대가 그것을 놓을 때 그 인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에서 그대를 빛내주리라. 제자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장 부처님의 일깨움. 세존이시여, 못다한 인연도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긴 대화를 거듭하며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못다한 인연이 저에게 아픔만 남겼다고 생각했는데 스승께서는 그것이 배움이 되고 때로는 선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상처와 후회만 보일 뿐인데 그것이 정말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과거의 인연은 거울이 되어 미래의 길을 비춘다. 비록 그대는 지금 상처만 보지만 그 상처 속에도 씨앗이 숨어 있다. 그대가 놓치지 않고 바라보면 그 씨앗은 자라나 그대를 성장시키는 나무가 될 것이다. 부처님은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가까운 벗과 큰 다툼을 하고는 등을 돌렸다. 몇 해 뒤 그 벗은 세상을 떠났다. 수행자는 평생 마음에 한을 품고 살았다. 그때 내가 한마디 따뜻하게 건넸더라면 우리 사이는 달라졌을 텐데 그 후 그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마다 먼저 손을 내밀었다. 예전의 아픔이 가르침이 되어 그는 더 이상 인연을 허투루 대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살피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 못다한 인연이 없었다면 그런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가 지금 품은 후회도 이와 같다. 그것은 그대를 괴롭히는 독이 아니라 그대를 일깨우는 거울이다. 그대가 그 아픔에서 배운다면 그 인연은 이미 그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 것이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고 보니 저는 못다한 인연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다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와 마주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아쉬움 때문에 제가 달라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옳다, 제자여. 바로 그것이 못다한 인연이 남긴 선물이다. 그대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였고, 그대가 지금의 인연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였다. 그것이야말로 지난 인연이 남긴 가장 값진 공덕이 아니겠는가. 부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강을 건너려다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진 적이 있던 자는 그 다음에 다리를 건널 때 더욱 조심한다. 그때의 실수는 괴로운 경험이지만 동시에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만드는 스승이 된다. 못다한 인연도 이와 같다. 비록 그때는 괴롭고 서글펐으나 그대의 삶을 단단하게 하고 새로운 인연을 더 귀히 여기도록 만드는 가르침이 된다. 제자는 두 손을 합장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아쉬움 속에만 머무르지 않겠다. 그 인연이 남긴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가겠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과거의 인연은 사라졌으나 그대의 삶 안에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것은 상처로도
선물로도 남을 수 있다. 그대가 선택하기에 따라 아픔은 지혜가 되고 후회는 자비가 된다. 이제 그대는 알 것이다. 못다한 인연도 결국 그대를 위한 선물이었음을. 제자의 눈에는 더 이상 후회의 그늘이 짙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쉬움은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6번째, 장제자의 회양. 세존이시여, 이제는 놓겠습니다. 긴 대화를 마친 제자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아쉬움과 슬픔, 그리고 놓지 못한 마음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부처님 앞에 내려놓은 탓인지 그의 눈빛은 조금은 맑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합장한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인연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못다한 인연 또한 회양으로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집착을 놓아야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미련이 남습니다. 혹시 제가 놓아버리면 그 사람과의 추억까지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시며 고요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제자여, 놓는다는 것은 지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간직하는 것이다. 강물이 흐르듯 인연도 흘러가지만 그대의 마음에 남은 따뜻한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고통에서 풀어주고 그대 자신도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짧은 기도문 같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자여, 오늘 밤 잠들기 전 못다한 인연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대가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내가 다하지 못한 말과 사랑, 이제는 부처님 전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회양하면 그대의 아쉬움은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자비의 길로 흘러가게 된다. 제자는 눈을 감고 그 말을 마음속으로 따라 되뇌었습니다. 그러자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하던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먼 길을 걸었다. 그 짐은 오래전 헤어진 이와의 추억, 다하지 못한 말, 풀지 못한 오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 짐을 놓지 못해 길 위에서 자꾸 주저앉았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짐은 더 이상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구나. 그 순간 그는 짐을 내려놓았다. 놀랍게도 내려놓자마자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그는 더 멀리, 더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다. 못다한 인연도 이와 같다. 그대가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평안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그 인연을 붙들지 않겠습니다. 다하지 못한 마음은 기도로 회양하고 다하지 못한 사랑은 자비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대가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나의 미련은 이제 부처님 전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옳다, 제자여. 놓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대가 놓는 순간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과거의 인연은 그대를 가르쳤고 미래의 인연은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당당히 걸어가라. 그대가 평안하면 그대와 맺었던 모든 인연 또한 평안해질 것이다. 법당 안에는 더 이상 긴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빛은 제자의 마음을 더욱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못다한 인연은 후회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자비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고 법당을 나섰습니다. 하늘에는 별빛이 가득했고 그의 발걸음은 처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누구나 못다한 인연이 있습니다. 끝내 풀지 못한 오해, 다 전하지 못한 사랑, 다시는 건너지 못한 다리. 그 인연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때로는 눈시울을 적시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아쉬움은 단지 상처가 아니라 배움의 거울이며 자비로 회양할 기회라는 것을요. 미완성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사람이 되고 더 따뜻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여전히 놓지 못한 인연이 있다면 부디 그 인연을 눈물의 짐으로만 두지 마시고 기도와 회양의 선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대가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내가 다하지 못한 마음, 이제 부처님 전에 내려놓습니다. 이 기도를 올리는 순간 여러분의 아쉬움은 자비로 변하고 그 인연은 빛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못다한 인연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놓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잊지 못하는 인연을 위한 기도를 주제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끝내 전하지 못한 말, 풀지 못한 오해, 붙잡고 싶었지만 흩어져 버린 사랑. 사람은 누구나 못다한 인연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놓으려 하면 고통이요, 놓으면 자유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속 못다한 인연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가슴속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평안이 스며들 것입니다. 첫 번째 장, 제자가 마음을 털어놓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인연은 못다한 채 마음에 남습니까? 늦은 저녁 대중이 물러나고 법당에는 고요만이 가득했습니다.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밀어내듯 흔들리고 바람결에 은은한 향내가 머무는 순간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낮 동안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듯 웃고 있었으나 정작 그의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사연이 오래도록 고여 있었습니다. 제자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요즘 자꾸 과거로 향합니다. 다하지 못한 인연, 끝내 전하지 못한 말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어느 날은 그때 했어야 할 말을 떠올리며 가슴이 저미고 어느 날은 미처 풀지 못한 오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세월이 흐르면 잊힐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선명해지는 듯합니다. 왜 제 마음은 이렇게 미완의 인연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까?
제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 속에는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집착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는 오래된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작은 오해로 등을 돌리고는 끝내 화해하지 못한 채 친구가 먼 길을 떠난 일. 그는 늘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웃으며 밥 한 끼 하고 싶다. 하지만 그 기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은 제자의 가슴 속에서 돌처럼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의 괴로움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은 완성된 것보다 미완성에 오래 머무는 법이다. 닫히지 못한 문 앞에 서면 발걸음이 멈추듯 끝내 마무리하지 못한 인연은 마음의 그림자가 된다. 그러나 그것은 벌이 아니다. 그대가 잘못해서 받은 형벌이 아니라 그대가 배워야 할 공부로 남겨진 것이다. 제자가 눈을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왜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끝난 일인데도 제 마음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촛불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제자여, 불완전한 그림은 계속 눈길을 끈다. 완성된 그림은 그저 감탄하고 지나가지만 덜 완성된 그림은 자꾸 마음이 가서 마저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일으킨다. 인연도 그러하다. 다하지 못했기에 자꾸 마음이 머무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억지로 떼어내려 애쓰지 말라. 왜 그토록 집착하는지 스스로 묻는 순간 이미 절반은 놓은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못다한 인연을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이들이 많다. 어떤 이는 부모에게 더 다정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울고, 어떤 이는 친구와 화해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괴로워한다. 그러나 제자여, 그 모든 미화는 그대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씨앗이 된다. 아쉬움은 고통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제자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묵혀있던 사연을 세존 앞에 고백하자 그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두 번째, 장부처님의 가르침. 세존이시여, 모든 인연은 왜 완전하지 않습니까?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인연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합니까? 왜 항상 어딘가 모자라고, 왜 완전하지 못한 채 흩어지는 것입니까? 저로서는 다 이루고 싶었고 끝까지 지키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빛나는 눈동자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이 세상에 영원히 내 것인 것은 없다. 있던 것은 사라지고 없던 것은 다시 오르며 남은 것은 교훈이 된다. 인연도 그러하다. 인연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은 물결이 일고 사라지는 것과 같아 그 누구도 붙잡을 수 없고 억지로 머물게 할 수도 없다. 부처님은 손에 작은 꽃잎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보아라, 이 꽃잎도 언젠가는 시들어 흩어진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흩어짐 속에서 봄을 기억하고 누군가는 그 흩어짐 속에서 슬픔만 붙든다. 꽃잎의 흩어짐은 잘못이 아니다. 다만 그대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뿐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동안 인연이 흩어지는 것을
누군가의 잘못이나 자기 부족 탓으로만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인연이 완전하지 못한 것은 그대가 배워야 할 몫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인연은 끝까지 다 채우는 공부가 아니라 때로는 미완 속에서 더 큰 배움을 남기는 공부다. 다하지 못했기에 마음이 머물고 그 마음이 머문 자리에서 성찰이 시작된다. 부처님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과 갈등을 풀지 못한 채 아들을 먼 나라로 떠나보냈다. 그 사이 수년이 흐르고 다시 만났을 때 서로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다. 아쉬움은 컸으나 그 공백의 시간 덕분에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었다. 미완성의 인연이 오히려 완전한 사랑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그 미완을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아야겠군요.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제자여.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억지로 완전하게 하려 하지 말라. 그것은 이미 흩어질 운명을 가진 꽃잎을 다시 붙잡으려는 것과 같다. 다만 그대가 그 미완 속에서 어떤 마음을 배우는지가 중요하다. 그대의 아쉬움은 그대의 공부이고 그대의 상처는 그대의 선생이다. 그러니 완전하지 못한 인연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이 준 가르침을 감사히 받으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미완성의 인연도 의미가 있다. 끝내 채우지 못한 마음도 가르침이 된다. 세 번째, 장제자의 깨달음. 세존이시여, 이 아쉬움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인연이 완전하지 않은 것도 다하지 못한 것도 자연의 이치임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고 놓으려 해도 손끝이 떨립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아쉬움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이 마음은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못다한 인연은 버려야 할 짐이 아니라 회양해야 할 기회이다. 회양이란 내가 쌓은 작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몸은 이미 멀리 있으나 마음은 언제든 닿을 수 있다. 그대가 오늘 작은 선행을 한다면 그 공덕이 곧 그 인연에게 닿으리라. 부처님은 잠시 법당의 향 냄새를 음미하시듯 눈을 감으셨다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모님께 다하지 못한 효심을 늘 가슴에 묻고 살아간다. 그러나 눈물로만 그리워하면 그 마음은 자신만 갉아먹을 뿐이다. 그럴 때는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하루에 잠시라도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이 공덕을 부모님께 돌립니다라 회양하면 된다. 몸은 멀리 떠나셨지만 그 마음은 반드시 닿는다. 제자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 제 마음이 닿을 수 있습니까?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은 분들에게도 말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마음은 바람과 같아 형체는 없으나 어디든 닿는다. 그대가 자비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울림은 반드시 전해진다. 마치 향을 피우면 바람을 따라 어디서든 그 향이 스며드는 것처럼 그대의 기도도 머무는 이 없이 퍼져나간다. 그 인연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 그 자비의 향기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불자가 있느니라. 그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늘 마음이 무거웠다.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못다한 효심을 눈물로만 삼켰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발심하여 작은 선행을 시작했다. 버려진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며 늘 마음속으로 이 공덕을 아버지께 회양합니다라고 염송하였다. 몇 해가 흐른 뒤 그는 말하길 아버지가 늘 곁에 계신 듯 제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였다. 그대여, 이것이 회양의 힘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도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이제 제 아쉬움을 눈물로만 품지 않고 기도로 돌리겠습니다. 작은 선행을 하며 그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환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옳다, 제자여. 못다한 인연은 끝난 인연이 아니라 회양을 통해 새롭게 이어질 인연이다. 비록 다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대의 자비가 그 사람을 감싸주리라. 그대의 아쉬움은 이제 자비로 바뀌어 그대를 살리고 그를 살릴 것이다. 제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 눈물은 조금 다른 빛깔이었습니다. 슬픔만이 아닌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결심이 함께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네 번째 장제자의 고백. 세존이시여, 사랑은 왜 이렇게 놓기 어렵습니까? 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회양의 길을 알겠습니다. 아쉬운 인연을 기도와 자비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아직도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인연입니다. 짧았지만 강렬했던 그 감정은 시간이 흘러도 자꾸 되살아납니다. 이미 끝난 줄 알면서도 잊었다 다짐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사랑은 이렇게 쉽게 놓이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마음을 헤아리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자여, 사랑은 불꽃과 같다. 불꽃은 아름답고 따뜻하지만 오래 붙들면 손을 태우듯 괴로움이 된다. 인연 따라 타오르다가도 언젠가는 꺼지게 마련이다. 그 불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고통이 따르고 놓아보내면 자유가 따른다. 부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사람이 불을 피워 추위를 이기려 하였다. 그러나 불이 점점 작아지자 그는 두려운 마음에 불꽃을 손으로 움켜쥐려 했다. 그 순간 불은 그의 손을 태웠다. 불은 잡으려는 손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 그대의 사랑도 그러하다. 그때는 그대에게 따뜻함을 주었으나 이제는 불꽃처럼 사라질 때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여전히 그것을 움켜쥐려 하니 괴로움이 따라오는 것이다. 제자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그것이 이미 끝난 인연임을 압니다. 그러나 마음은 자꾸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의 웃음소리, 함께 걸었던 길, 헤어질 때 다 하지 못한 말 그런 기억들이 때로는 꿈속에서, 때로는 바람소리 속에서 다시 되살아납니다. 저는 왜 이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랑이 깊었기 때문이다. 사랑은 본디 강렬한 힘을 지녔다. 그러나 그대가 잊지 못하는 것은
사람 그 자체라기보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마음의 빛이다. 그대는 사랑의 대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따뜻함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 따뜻함을 바깥에서 찾지 말고 그대의 내면에서 길러야 한다. 부처님은 실제 사례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중년의 불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젊은 시절 짧지만 강렬한 사랑을 경험했다. 그러나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끝내 이어지지 못했다. 그는 평생 그 인연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 다른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늘 그리움과 아쉬움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법문을 듣게 되었고 그 인연은 이미 끝난 공부였다는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눈물 속에서 처음으로 그 사람을 놓아주었다.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용기가 생겼다.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다시 열렸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진정한 사랑은 붙잡음에 있지 않고 놓음에 있다. 그대가 사랑을 놓아줄 때 그 사람은 자유로워지고 그대 또한 자유로워진다. 그것은 잊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마웠다는 마음으로 회양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랑은 상처가 아니라 그대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된다. 제자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그 사랑은 제 삶에 잠시 머물다 간 불꽃이었음을, 이제는 붙들지 않고 그 불꽃이 주었던 따뜻함만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을 제 안에서 길러 다른 이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옳다, 제자여.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비로 남아야 한다. 그대가 그것을 놓을 때 그 인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에서 그대를 빛내주리라. 제자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5번째, 장 부처님의 일깨움. 세존이시여, 못다한 인연도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긴 대화를 거듭하며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못다한 인연이 저에게 아픔만 남겼다고 생각했는데 스승께서는 그것이 배움이 되고 때로는 선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상처와 후회만 보일 뿐인데 그것이 정말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과거의 인연은 거울이 되어 미래의 길을 비춘다. 비록 그대는 지금 상처만 보지만 그 상처 속에도 씨앗이 숨어 있다. 그대가 놓치지 않고 바라보면 그 씨앗은 자라나 그대를 성장시키는 나무가 될 것이다. 부처님은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가까운 법과 큰 다툼을 하고는 등을 돌렸다. 몇 해 뒤 그 벗은 세상을 떠났다. 수행자는 평생 마음에 한을 품고 살았다. 그때 내가 한마디 따뜻하게 건넸더라면 우리 사이는 달라졌을 텐데 그 후 그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때마다 먼저 손을 내밀었다. 예전의 아픔이 가르침이 되어 그는 더 이상 인연을 허투루 대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살피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 못다한 인연이 없었다면 그런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가 지금 품은 후회도 이와 같다. 그것은 그대를 괴롭히는 독이 아니라 그대를 일깨우는 거울이다. 그대가 그 아픔에서 배운다면 그 인연은 이미 그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 것이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고 보니 저는 못다한 인연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다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와 마주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아쉬움 때문에 제가 달라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옳다, 제자여. 바로 그것이 못다한 인연이 남긴 선물이다. 그대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였고, 그대가 지금의 인연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였다. 그것이야말로 지난 인연이 남긴 가장 값진 공덕이 아니겠는가. 부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강을 건너려다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진 적이 있던 자는 그 다음에 다리를 건널 때 더욱 조심한다. 그때의 실수는 괴로운 경험이지만 동시에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만드는 스승이 된다. 못다한 인연도 이와 같다. 비록 그때는 괴롭고 서글펐으나 그대의 삶을 단단하게 하고 새로운 인연을 더 귀히 여기도록 만드는 가르침이 된다. 제자는 두 손을 합장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아쉬움 속에만 머무르지 않겠다. 그 인연이 남긴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가겠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과거의 인연은 사라졌으나 그대의 삶 안에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것은 상처로도 선물로도 남을 수 있다. 그대가 선택하기에 따라 아픔은 지혜가 되고 후회는 자비가 된다. 이제 그대는 알 것이다. 못다한 인연도 결국 그대를 위한 선물이었음을. 제자의 눈에는 더 이상 후회의 그늘이 짙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쉬움은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6번째, 장제자의 회양. 세존이시여, 이제는 놓겠습니다. 긴 대화를 마친 제자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아쉬움과 슬픔, 그리고 놓지 못한 마음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부처님 앞에 내려놓은 탓인지 그의 눈빛은 조금은 맑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합장한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인연은 완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못다한 인연 또한 회양으로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집착을 놓아야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미련이 남습니다. 혹시 제가 놓아버리면 그 사람과의 추억까지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시며 고요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제자여, 놓는다는 것은 지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간직하는 것이다. 강물이 흐르듯 인연도 흘러가지만 그대의 마음에 남은 따뜻한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고통에서 풀어주고
그대 자신도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짧은 기도문 같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자여, 오늘 밤 잠들기 전 못다한 인연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대가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내가 다하지 못한 말과 사랑, 이제는 부처님 전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회양하면 그대의 아쉬움은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자비의 길로 흘러가게 된다. 제자는 눈을 감고 그 말을 마음속으로 따라 되뇌었습니다. 그러자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하던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먼 길을 걸었다. 그 짐은 오래전 헤어진 이와의 추억, 다하지 못한 말, 풀지 못한 오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 짐을 놓지 못해 길 위에서 자꾸 주저앉았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 짐은 더 이상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짓누르는구나. 그 순간 그는 짐을 내려놓았다. 놀랍게도 내려놓자마자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그는 더 멀리, 더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다. 못다한 인연도 이와 같다. 그대가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평안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그 인연을 붙들지 않겠습니다. 다하지 못한 마음은 기도로 회양하고 다하지 못한 사랑은 자비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대가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나의 미련은 이제 부처님 전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옳다, 제자여. 노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대가 놓는 순간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것이다. 과거의 인연은 그대를 가르쳤고 미래의 인연은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당당히 걸어가라. 그대가 평안하면 그대와 맺었던 모든 인연 또한 평안해질 것이다. 법당 안에는 더 이상 긴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빛은 제자의 마음을 더욱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못다한 인연은 후회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자비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절을 올리고 법당을 나섰습니다. 하늘에는 별빛이 가득했고 그의 발걸음은 처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누구나 못다한 인연이 있습니다. 끝내 풀지 못한 오해, 다 전하지 못한 사랑, 다시는 건너지 못한 다리. 그 인연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때로는 눈시울을 적시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아쉬움은 단지 상처가 아니라 배움의 거울이며 자비로 회양할 기회라는 것을요. 미완성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사람이 되고 더 따뜻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 마음에도 여전히 놓지 못한 인연이 있다면 부디 그 인연을 눈물의 짐으로만 두지 마시고 기도와 회양의 선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대가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내가 다하지 못한 마음,
이제 부처님 전에 내려놓습니다. 이 기도를 올리는 순간 여러분의 아쉬움은 자비로 변하고 그 인연은 빛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못다한 인연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놓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잊지 못하는 인연을 위한 기도를 주제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